명절인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고향에 가신 분들은 모처럼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설교는 설날 명절 밥상 포럼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주님의 절대 축복을 확인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 때나 연휴 때 자기 하던 일상을 떠나서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하면 참 홀가분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지 않겠나. 참 명절이 좋기는 좋다. 교회 계속 갔는데 오늘 좀 안 가고 다른 데 가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하다. 이런 사람도 혹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무 아쉽다. 명절 이게 뭐 이렇게 뭐 중요하나. 예배 같이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모든 걸 중단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대 조건을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절대 축복인지, 우리가 복음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의 위치인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완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 문제, 그 부분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흑암과 전통과 문화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게 돼 있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구원받은 뒤에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여인의 모습보다 그 여인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확인해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인생이, 종교는요 서서히 바뀌고 수용하는 거지만은 구원은 즉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 와, 저 여자 바뀐 걸 보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비굴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든지 자랑스럽게 우리를 나타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 메시지도 잘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당신들도 와 보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간증만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감정을 듣고 사람들이 변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깡패 두목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보면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암 말기에 걸렸다가 예수 믿고 내가 치유받았다 하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그 부활, 그거 말고는 너희들에게 더 큰 표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온 지역 간의 갈등, 그 흑암 전통, 흑암 저주의 문화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응답을 결국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만 보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훌륭한 사람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역 현장에 잘못된 오랜 동안의 전통과 잘못된 문화를 해결할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집안에도 안 풀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역마다 한 맺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자면요, 통일이 돼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동독, 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엄청난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문화가 다른 체제에서 태어나가지고 따로 떨어져 산 지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됐는데, 통일되면 거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 갈등이 복음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와 우상에 속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진짜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일생 올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수님 말씀 듣는 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하고 더 좀 있어 주세요.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욱더 제대로 되고 응답이 되고 확신이 오고 치유가 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복음 받고 나서 보면 비로소 본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신앙생활이 결국은 마귀 섬기고 종교 우상 생활했던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만이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나님 체험 안 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단지 속에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명절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확인할 게 뭐냐면요, 내가 말씀 각인의 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가고 설교 듣고 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 각인의 틀을 갖고 있는가.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뒤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참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사람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그랬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2일 동안이나 더 머물러 계셨는데 그 2일 시간은 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2일 동안 더 머무신 것은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시간은 사마리아 생기고 역사상 최고로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갈등, 저주의 요인들이 다 무너지고 뛰어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가 그 힘든 고비들을 어떻게 넘었던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시간, 말씀 잔치의 시간이 있었던 그 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지연, 인정, 종교, 과거 다 초월합니다. 이걸 해야 237 나라 살리는 선교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말씀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지속되는 그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에 가족 간에 좀 확인해 보자고요.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말씀을 제대로 받나? 말씀을요, 듣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받아야 각인이 돼요. 그 틀을 확실히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몰라서 속아 망하고 있는 문제를 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복음 말씀을 제대로 누리면 사람들에게 숨어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누려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사탄의 12가지 전략, 우리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모릅니다. 본인이 범한 죄가 아니니까 모르죠.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에서 출발한 창세기 3장 문제가 창세기 6장 네피림 저주, 창세기 11장
반드시 성공한 뒤에는 망하는 바벨탑, 멸망의 역사로 계속 진행됩니다. 발전하고 망하고 성공해서 망하고. 그걸요 수천 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 속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사도행전 13, 16장, 19장 미신, 우상, 종교의 귀신 섬기는 문화를 100% 좋은 것으로 알고 지금도 그걸 지켜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마다 보세요. 그걸 우리 조상의 문화라고 지키자고 박물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존하는 현장을 가보라니까요. 12가지 그대로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2000년 전의 기록인데 그 훨씬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속에는요, 무시무시한 절대 멸망의 문제, 운명 6가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비출 때라야 12가지 실태가 보이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오고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요. 영접시킨다, 교회 데려온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전도 속에 있는 거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에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겠다는 마음을 잡수시고 사람이 한 명이 오든지 두 명이 오든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그 역사. 결국은 현장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그냥 사는데 사실은 모두 다 마귀 자녀로 사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좋게 말해서 마귀 자녀지 마귀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히브리 2장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말해도 일단은 대부분 자기 선입견으로 듣습니다. 오늘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중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는 유다 지역이지만 성장하시고 자라신 곳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데는 다 존경받는데 고향 사람들이 무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랄 때 모습을 기억한 사람들이 그 꼬마가 저렇게 컸나? 저 목수집 아들이 저렇게 지금 말하고 있나? 사람들은 그 외모를 우선 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요. 지금까지 알았던 그 사람, 윤리와 삶의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안 맞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드시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름을 최불패 이렇게 지은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이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건 안 망하는 신분이다. 내 자신을 그렇게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태복음 18장 구원받은 성도 한 명을 아무리 육신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해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역사하는 부분을 시편 34편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 명절에 말씀 누림의 복된 시스템을 확인하셔야 돼요. 앞에는 말씀 각인하는 틀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말씀 누림의 시스템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각인이 돼야 포럼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그거 놓치면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6월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때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일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눈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일을 많이 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보고 환영을 한 겁니다. 혹시 자기들한테도 병을 고쳐줄까? 자기들한테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이 더 필요한 줄 아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 우리가 회복한 말씀 누림의 축복과 복된 시스템을 든든히 구축해서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재앙과 환난이 많아도 온 가족이 말씀 방주의 응답을 받는 가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속고 있는 문제, 사람들에게 숨어 있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딱 알면 세 번째, 사람들이 알고도 해결 못하는 병을 고쳐주고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은 병원에 다니는 그것만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전부 정신병자예요.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라는 데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기적을 베푸신 동네입니다. 거기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싶어갖고 그 가나에서 32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쫓아 올라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아들 병을 좀 고쳐 주십사고 부탁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소문 들었어요.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어요. 병 고치는 데는 용한 재주가 있는 선생 이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사실은 정신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정신병은 하나님 모르는 무지함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몸부림치고 고생하면서 사니 정신문제 온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지금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오늘 이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뭐냐? 자기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려고 갔는데 자기 머릿속에 가진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하고 나를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이 참 음식도 주면서 내 머리에 내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고쳐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나만 당신 저기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해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했는지 야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이 물보다도 훨씬 좋은 물이 있다. 이 똥물에 내 목욕 안 한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온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 어르신 무슨 큰일 어려운 일을 시켜도 이 병 고치려면 해야 되는데 저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뭐 날씨도 더운데 땀도 나고 하는데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렇겠죠. 문제 때문에 병 고침 받으려고 마음에 좀 위안을 좀 얻어보려고 수양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옵니다. 이 왕의 신하도 너무 다급해서 이 사람은 상당한 권력자 위치에 있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 소문 듣고 달려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각종 중독 정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습니다. 자, 47절에 자기 집에 내려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충고하셨는데도 계속 우리 집에 내려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만 온통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불신앙이 깊어지면 정신병이 되고 중독 정세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신 문제는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살기 좋은 선진국에 살면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살 때 뉴욕을 매주 한 번씩 갔는데요. 뉴욕시의 재정이 지금도 어려워요. 지구상에서 최고 잘 사는 동네가 미국이고 뉴욕이잖아요, 여러분. 뉴욕에 부자가 많아요. 세금 많이 내요. 미국은 세금 엄청나게 내요. 그런데 왜 뉴욕시 재정이 어려우냐 하면은요, 웰페어 때문에. 복지 재정, 극빈자, 이런 사람들 돕는데 워낙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 가장 거지가 많아요. 노숙자가 가장 많다. 보통 미국에서는 메디컬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상태는 믿은 지가 오래돼도 여러분들 말씀 각인돼야 돼요. 말씀 뿌리 내리고 체질이 안 되면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육신적인 기복적인 신앙 수준 거의 못 벗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모습이 딱 나타나죠.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죠.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때 주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예, 그렇겠죠.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다 살아나니까 그때 살아나겠죠. 지금 예수님 말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있어야만 살아나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는 살릴 수 없다.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미 끝났어. 볼장 다 봤어 그냥. 우리 남편한테 20년 말했는데 그 인간은 안 돼. 나 이제 다 망했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체질의 축복을 후대에게 계승시켜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빨리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벽과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마귀가 불신앙의 거미줄을 계속 칩니다. 제가요, 집 뒤에 있는 이 산 언덕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아침 일찍 가면요, 거미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늘은 내가 두 번째쯤 안 되겠나. 거미줄 그거 귀찮거든요. 가보면요, 꼭 거미줄이 있어요. 어제도 분명히 내가 거미줄 뜯어냈는데, 그래서 새벽에 갈 때는 짝대기 하나 들고 갑니다. 거미줄 해놓고. 매일 거미가 쳐요. 하루만 지나도 거미줄을 쳐요. 요 마귀 거미가 불신앙 거미줄을 교회에 계속 칭칭 감고 있다. 그 말이에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발전됐습니다. 제가 만약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위독해요. 저희 길병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목사님 빨리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속으로 욕할 것 같아. 삐질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엉터리다 이러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면서. 물론 제가 그래 안 하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전지전능하신 분, 시공간 초월하신 분, 창조주, 재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omnipresence,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무소부지하시다. omniscience, 뭡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소불능하시다. omnipotence, 무슨 말입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이 비밀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시편 91편에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하고 막바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곧 응답입니다. 주님 말씀이 곧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이 아이가 낳아버리니까 종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집에 있던 종들이. 이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나 쪽으로 쫓아 올라오고 있는데 그 왕의 신하는 이제 내려가고 길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니까 언제쯤 살아났냐 물었어요. 왜요?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아마 서서히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막바로 살아났다는 걸 확인했어요. 제7시라 그랬어요. 유대나라 그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오후 1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나왔다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바로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성취의 시간입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흐름 따라 가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변하는 역사, 이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결국 이 신하는 예수님을 영생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재창조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사람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몸을, 병을 고칠 수 있겠나 깨달은 거예요.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표적을 행하실 때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몇 사람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체험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체험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인 사람은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와, 포도주 맛있다, 포도주 칭찬하고, 이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준비해놨나 신랑을 보고 칭찬하고. 믿음은 없어. 맛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병이 나서 좋다, 떡을 먹으니까 좋다, 오병이어 좋다, 좋다 하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갔던 그 사람만이 확실한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자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237 살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걸 중단하고 있는 명절입니다. 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틀, 말씀 시스템. 이게 내 보화입니다. 가족 간에 이걸 확인하세요. 계속 복음 말씀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되고 주님 말씀의 역사를 본 갈릴리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고 말씀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고 왕의 신하가 주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육신적 신앙의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영적 비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고 그냥 왔다가 헤어지면 괜찮은데 같이 만나고 같이 사역하고 일도 하고 포럼하다 보면요, 마음 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 축복 누리는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237 나라 살리는 흐름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고 주님 말씀 흐름만 오직 절대 완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명절의 말씀의 틀 확인하고 말씀 누림의 복된 시스템 확인하고 말씀 체질 축복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거 이야기하느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누림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 인생이 됩니다. 그런 축복을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된 설 명절 주셔서 모든 걸 중단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가정천국의 축복을 누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서로 간에 확인하며 237 살릴 수 있는 가정으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